제가 제일 학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밖에 못 가봤고 뭐 논문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 논문을 쓰라고 해서 형식만 갖췄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문이 아닙니다. 논문을 가정하고 있는 글입니다. 제가 책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둘 다 오늘 나온 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출판사와 번역자가 죽을 고생을 하고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순전한 기독교의 전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인데 전기의 주인공이 책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리즈로 했어요. 그러니까 프린스턴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위대한 종교서적의 전기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전기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가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 영향을 끼쳤고 개인과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비판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불후의 생명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불후의 생명의 비결 같은 걸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번역한 책이라서 사심이 들어있는 강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 루이스 컨퍼런스의 주요한 멤버이신 박성일 목사님이 박사 논문으로 그 루이스의 신학을 다루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순례라는 그러니까 귀향이라는 주제로 루이스의 신학을 쫙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좀 이제 그거를 뭐 좀 이렇게 쉽게 쓴다고 말했지만 뭐 그게 믿어지진 않지만 하여튼 이게 루이스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한눈에 깰 수 있게 한 첫 번째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심을 가지고 강추. 한국 요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그야말로 편지에 대한 소개와 정리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사전 지식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혹시 4시간, 4번의 강의 동안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은 편안하게, 이 시간 편안하게. 아마 그게 저를 부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요약. 루이스의 편지를 다각도에서 읽어낼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루이스가 남긴 편지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거기서 몇 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에서 먼저 진리를 말함에 주목해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물론 얘기해야 되겠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말함 이 3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이제 먼저 루이스가 제시한 명료한 글쓰기의 지침을 잠깐 짤막하게 소개할 겁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변증 활동을 아까 정준호 교수님이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루이스를 탁월한 번역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본인이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변증 활동을 영원한 진리를 현대에 전달하는 번역 작업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해서 그가 제시한 번역의 몇 가지 원리를 진리를 말함에서 유념해야 할 기본사항으로 새기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빨라질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랑으로 말함에 방점을 찍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먼저 정의한 다음에 무엇을, 그러니까 어떻게, 왜, 누구에게 이렇게 4가지 범주로 편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편지의 극히 일부분만을 다루는 겁니다. 편지는 그냥 사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하나의 이제 지금 번역되어 있는 루이스의 편지는 루이스의 방대한 편지 중에서 지적, 영적 안내, 영적 지도라 그러죠. 스피리추얼, 뭐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있겠죠. 예. 영적 인도하는, 그러니까 지침하는 그런 책, 그 편지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야말로 일반인들에게 쓰는 편지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 지장이 없겠으나,
저는 이제 그 편지를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잣대를 한번 이제 그어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보실 때는 다른 또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의 길을 따라서 어떻게 좀 비중을 두고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해당하는 부분에서 루이스와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두 사람만 따로 조금 언급을 할 텐데요. 루이스의 편지 쓰기가 수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의 편지가 어떻게 다가갔는가 실감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왜 편지인가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편지는 이제 그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저술에서 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첫 번째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쓴 책, 죽고 나서 나왔습니다. 개인기도라는 책. 이 책, 그것도 이제 시작과 끝을 알리는 책이 편지였다는 거죠. 물론 편지 형식으로 쓴 판타지였습니다. 판타지. 개인기도는 판타지하고 좀 맞으면 하여튼, 어쨌든 그 픽션이 가미되어 있는 형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의 뭐 루이스의 생각을 드러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편지는 그 사람, 루이스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매체였고, 생각을 전달하는 효과적 매체였다는 뜻이겠죠. 이 글에서는 그런 문학 작품으로서의 편지가 아니라 루이스가 쓴 진짜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이스는 생전에 많은 사람들과 서신을 교환했고 방대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근데 왜 편지냐? 다른 책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편지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다른 일이 바빠서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막상 쓰려고 하니까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주제 잡기도 애매하고 제가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시간이 지나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어떻게 잘한 건지 어떤 건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루이스의 편지가 다른 이유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편지가 아니고 다른 거는 보여주려고 쓰는 글이잖아요. 이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 이게 진짜 원래 이런 사람인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게 진짜 목사님의 속에 있는 얘기인지 어디서 주워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루이스의 편지를 보면은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쓴 것을 모아 보면 이 사람 실체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수사학에서 이제 청중의 마음 사로잡기 위해서 쓰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로고스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충실한 내용과 논리가 있어야 되고 감정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편지는 이 세 번째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6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가 쓴 편지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순전한 기독교, 기적, 고통의 문제 같은 것이 말하자면 논리적 성격이 강한 글이라면 스크루테이프 편지나 천국과 지옥의 유혹은 나냐 연대기 같은 책은 이제 마음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말 한대로 살았던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물론 편지도 다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다른 글에 비해서는 그 사람 인격을 보여주는 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이제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 쓰기라는 행위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이스 전문가인 캐스린 린즈쿡은 루이스 개론서에서 루이스를 한마디로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고 그의 이웃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로 그가 평생에 계속 쓴 편지 쓰기를 꼽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편지 썼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루이스는 편지 쓰기가 좋아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서간집인 당신의 루이스에 보면 가까운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가 얼마나 괴로운가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편지 쓰기 때문에 정말 괴롭다.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정말 싫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답장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써요. 손가락에 관절염이 걸려서 괴로우면서도 써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일종의 루이스의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그 사실 염두에 두고 손에 관절염이 나서 막 아파하면서 이렇게 막 꾸역꾸역 써내려가는, 그리고 하루에 가장 생산성 높은 시간에 편지를 써야 되는 그 마음의 그런 것도 누르고 쓰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가 루이스에 대해서 배우는 측면이 되겠죠. 우선 말함이라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1-1 말함. 사기꾼의 말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 핵심이겠고, 어딘지 찾으셨죠? 또 못 찾으면 찾은 척 표정하지 마세요. 모르시면 이렇게 옆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른 엉뚱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말은 이제 상대에게 자신의 의도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렇죠? 전달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의사 전달의 원칙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루이스가 어떤 아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글쓰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라. 멋있게 말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뭐 옛날에 그 학교에서 애들 가정통신문은 그렇게 있죠. 뭐 날씨가 어떤 이런 날씨가 왜 나옵니까?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하고 싶은 말만 다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본질을 봐라. 2번 길고 애매한 단어보다는 분명하고 직접적 단어를 사용해라. 약속을 이행한다고 하지 말고 약속을 지킨다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3번 구체적인 명사를 쓸 수 있을 때는 추상명사를 쓰지 마라. 사람이 더 죽었다고 하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하지 마라. 물론 이거는 아이에게 준 조언이기도 하지만 내 말이 잘 전달되기 원한다면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학술 논문을 쓸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니나 잘 써라 이렇게 말을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 글을 쓸 때는 독자들이 느끼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무슨 그러니까 해당 형용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그 영화 누가 애들한테 영화 보고 왔을 때 영화 어땠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나는 어떻게 재밌었는지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재밌었다는 그 느낌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재밌었다고 때우지 마라. 글도 그렇죠. 감동적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게으른 글이죠. 그렇죠? 나도 그 감동에 동참을 해달라는 얘기니까. 그런 글을 쓰라는 거죠. 사실 요 5개 그 조언만 했어도 사실은 오늘 오신 보람이 있지 않나. 재밌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럴 리가. 그 다음에 과장된 표현을 쓰지 마라.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과장된 짓 하지 마라. 특히 요새 저도 그렇지만 하여튼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은 막 이렇게 뭐라 그러면 핵노잼 이런 거 극혐 이런 거 그냥 좀 귀찮은 그러니까 좀 보기 싫은 일을 보고 극혐이라고 해버리면 진짜 저런 건 뭐라 그래요? 슈퍼 엘트라 극혐? 그러니까 적당한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맞는 그것이 필요한데 언어에 대한 그게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정말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말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빠의 그 5가지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함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루이스의 그 인용문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건 지금 기독교 변증가들에게 준 일종의 지침에 대한 설교에서 한 얘기인데 우리의 임무는 영원한 것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것을 우리 시대의 고유한 언어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엉터리 설교자는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상을 기독교의 전통적 언어로 시장에서 내놓습니다. 그의 생각의 핵심은 당대의 것에 불과한데 외관만 전통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핵심을 현대의 옷을 입혀서 가르쳐야 합니다.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가가 하는 일을 영원한 진리를 오늘의 언어로 제시하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번역입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서 진행한 변증 활동은 기독교를 현대의 언어로 번역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의외의 행동을 하면 잠에서 깨신다는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다. 루이스는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청중에게 다가갈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순전한 기독교의 원본이 된 라디오 강연도 해야 됐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징집되진 않았지만 일종의 이제 국가에 대한 봉사의 차원에서 그 공군 부대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절망을 많이 한 거죠. 자기가 늘 하던 말들 말을 했더니 반응이 썰렁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전혀 다르게 이해했을 때 보고 아 이게 그런 말이 아니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몇 년간의 아주 치열한 이 좌절과 고민 끝에 이제 그것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번역을 할 수 있는 게 전달이 된 겁니다. 1번 의사소통의 전제 조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다 사실은 듣고 보면 뻔한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새삼스럽게 이렇게 논문 비슷하게 써까지 얘기하느냐 말하면은 뭐 좀 쑥스럽지만 그게 원래 기본적인 게 사실은 잊어보기 쉽습니다. 우리가 워낙 소중한 걸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성경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것만으로 상대가 당연히 이해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얘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 경우에도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읽어주면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을 계속 새롭게 번역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그 성경,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전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주는 전통은 원래 이슬람 쪽에 있는 건데, 거기는 원래는 그 번역 안 하게 됐어요. 원래는. 요새는 거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려 할 때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사소통의 전제 조건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피고서 계란님이라는 책에 들어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가 첫 번째 한 말은 첫 번째 어려움은 말이 안 통한다. 우리가 쓰는 뭐 구속이니 뭐 대속이니 뭐 그런 말은 사실은 우리끼리도 잘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냥 서로 알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그런 질문하면 안 되지 이런 게 막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전하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처럼 영국인에게 설교하고 싶다면 영국인들이 실제로 무슨 말을 쓰고 있느냐. 너네가 와서 배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쓰고 있는 영어가 실제로 어떤 거냐. 대학 교수들이 쓰는 그런 합법적인 정당한 이 영어 법법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써라고 말하는 것도 뭐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 안 배우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68쪽 그에 따르면 현대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바깥 세상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원초적 의미에서의 언어학적 작업입니다. 번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설교하는 임무를 주로 맡게 될 목사를 뽑는 자격시험에서 번역 문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식이죠. 어떤 신학 서적에 한 구절을 실어놓고 평이한 일상어로 번역하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꾸미거나 희석시키거나 거북하지 않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어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중등부 교사를 맡았는데 1학년 남학생들이에요. 잘 들을 리가 없죠. 예. 근데 이제 그 애들한테 어쨌든 근데 꼭 제가 잘 모르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꼭 들어. 내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할 때는 안 들어. 로마서 6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얘기를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 못하고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그걸 알고 나한테 물어봤을까? 지금 같으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아실 리가 없지만 지금 같으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번역은 여러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진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십시오. 우선 죽어 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시체와 살아있는 삶의 차이가 뭡니까? 시체는 찌르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 있겠죠, 그렇죠? 시체니까. 사람은 옆에 찌르면 어떻게 해요? 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하겠죠, 그렇죠?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와 살아있는 삶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모든 걸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반응을 끌어냅니다, 얘한테. 이제 시체는 반응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아무리 가르쳐도 반응이 없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퀭하게 있다가 만약에 이거 맞추면 저기 학점 줄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반짝이면서 막 손을 막 듭니다. 그럼 애들은 교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에는 죽어 있고 인센티브에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막 아주 내가 평생에 깨친 귀한 교훈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애들이 막 딴 데를 쳐다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저기 용돈 내기하면 갑자기 눈이 막 팍 살아납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런 그 인생의 그 주옥 같은 가르침에는 죽어 있고 돈에는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일종의 번역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늘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거를 전달을 해야겠는데. 이제 그 모티머 아들러라는 이제 돌아가신 미국의 철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얘기가 네가 어떤 글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말을 네 말로 바꿀 수 있느냐. 하나. 또 하나는 예를 하나 들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두고 내가 어떤 말을 이해한 것 같은데 그럴싸해. 설명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때 많죠. 그렇죠? 그거에 이해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번역을 못한다?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69쪽 3번 번역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번역이 업이지만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번역을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번역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간 낭비가 아닌 거죠. 내가 나의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4번. 보안이 저는 편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앞에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상관없죠. 예, 뭐. 어떻게 40분을 주고 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안 되는 얘기니까. 4번. 유행어, 주술적 단어, 친숙한 단어에 속지 말자. 이게 이제 루이스 얘기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쓰면 뭔가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왔구나 그런 느낌. 우리 편에 속해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교회 가서도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보면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신앙인들 중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간증 같은 거 할 때 보면 굉장히 물론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느낌 그냥 마구잡이 느낌이죠.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떤 분은 단어들을 나열하는 느낌. 어디서 주워 들었던 것 같은 보이는 단어들을 막 붙여서 말을 하는데 그냥 그럴싸한데 듣고 보면 무슨 말을 한 거야 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주술적 단어를 쓸 때. 저희가 갑자기 교회에서 갑자기 대표기도 하라고 시켰을 때 내가 할 말은 없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단어를 조합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다 뭐 받아주시라고 믿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우스운 일이기도 하죠. 내용을 담아내는 글이 돼야 되는데 어떤 용어들을 조합을 해서 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뭔가면은 이렇게 요약된 글을 하려면 이런 예 들고 이런 건 다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얘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내용이 안
이렇게 유괴범들이 여기 이제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할 때 바로 가서 야, 나 너 납치할게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가서 처음에 인사를 한대요. 나 너희 엄마랑 알아, 잘 아는 사이고 인사를 하고 가요. 한 10분 있다가 다시 와요. 엄마가 저기 때 같이 가래. 엄마 너 데리고 오래 그런데 얘는 이 사람 만난 적이 있죠.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따라간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애를 만나면 어떻게 해? 얘가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 얘 인사해. 우리 엄마 친구야. 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리고 애들한테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많은 이야기들도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는 거죠. 뭐 사랑, 결국은 사랑 얘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했구나. 잊고 있었습니다.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도 사실은 그런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우리가 밖에서도 워낙 사랑 이야기 많이 하고 저희도 입에 달고 사는 게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감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감정을 어떻게 명령해요? 그렇죠? 감정을 막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불러일으키면 가짜지. 그렇죠? 가짜죠. 그거는 여기 69쪽 마지막 줄 보십시오. 루이스는 밑에서 다섯째 줄, 루이스도 1940년에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랑이 본의 아니게 솟아나는 감정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사랑이 그런 감정이라면 어떻게 명령하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사랑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 자신의 이웃 유익을 목표로 삼듯이 의지를 발휘해 이웃의 유익을 목표로 삼으라는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를 한 거예요, 지금.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70쪽에 밑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라거나 그가 근사한 사람이 아닌데도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라는 것이다. 그가 영육간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행동하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1쪽 두 번째 단락. 그렇게 정리한다고 해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이라는 건 여전히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모습을 루이스의 편지에서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네 가지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되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1번 1-1번에 무엇을부터 봅시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진리를 말해야겠죠, 물론. 정직하게 아는 대로 아는 바를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죠, 그렇죠? 이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보통 아이들이 엄마한테 뭘 물어보면 모르는 문제 들으면 막 화내고 막 너 숙제했어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우리가 되게 기독교에 도전 받거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받을 때 흥분하는 이유는 진리에 대한 불타는 그 열정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보통은 내가 모르는 걸 드러났을 때 그 자존심, 흔들리는 그 마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옹호한답시고 거짓을 내세우거나 욥의 친구들처럼 조바심을 내고 하나님을 엉뚱하게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건 곤란한 일입니다. 이거는 진리 자체는 정말로 스스로 자증한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스스로 자신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으시다는 믿음. 내가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믿음. 이거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옹호해야만 버틸 수 있는 그 진리라면 그건 가짜죠. 그렇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스는 이제 그런 것들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죠? 루이스는 진리 자체가 힘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1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는 이제 주로 루이스 편지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조언들입니다. 1번,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바가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의도와 행동과 순종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2번, 이 조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간다. 3번, 이 조언은 다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조언과 면을 가지. 다 그냥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2쪽에 어떻게, 이쪽 어떻게에 대해서 사실 원래 한 20분 하려고 했는데 한 2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사랑장. 근데 요거를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거를 이제 다른 은사가 다 있어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설하는 걸 듣고 지금은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나요? 모르겠으면 설교 안 하나 보네. 근데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여기서 사랑이 은사로서가 은사의 하나가 아니라 은사를 향하는 길로 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신과 방법으로 온갖 은사를 사용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성경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루이스 편지에 나온 몇 가지 저들을 꿰어봤습니다. 보시면 오래 참고 성내지 마라는 얘기. 거기에 맞춰서 그 편지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본 거니까 뭐 보시면 되실 겁니다. 이번에 그 교만하지 말고는 제가 나중에 저기 2-2-2번에도 합니다. 73쪽으로 가겠습니다. 73쪽에 기본적 태도, 겸손 보셨죠? 찾으셨죠? 보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겸손하라는 말이 있는데 루이스의 편지를 보면 그 겸손하는 게 잘 드러납니다. 꽤 거만하게 굴어도 뭐 충분히 그렇게 잘나서 이렇게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그 교만과 굉장히 오래 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는 상대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쓰지만 자신이 다 알지 못한다는 인식, 자신이 조언하는 내용을 자신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늘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비결이 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2번 겸손의 비결 A, 올바른 지식입니다. 자기 주제를 아는 거죠. 정확히 내가 뭔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도 배워온 진리를 전하는 것이 불가하다. 나도 전달하는 것이 불가하다. 제가 번역을 해놓고 제가 무슨 소리인 것처럼 막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둬야죠. 이걸. 그러니까 주제 파악. 정확하게. 전 5분 남은 줄 알았는데 10분 남았답니다. 이상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루이스를 이렇게 그 되게 논리에 매여 있는 건조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오해입니다. 편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진실한 사람입니다. 편지를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리고 C, 기도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서로 기도하자. 기도할 테니 기도해달라. 그리고 가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72쪽에 저기 밑에서 2번 보시죠. 교만하지 않고에 요거는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루이스의 교만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지가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아내 조이가 되게 아파서 나중에 죽잖아요. 아파서 이제 그 상황을 아이한테 설명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부활절은 행복하게 보내지 못했단다.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아주 아프거든. 아내를 살려주든 그의 나라로 데려가든 아슬란은 옳은 일을 할 게다. 어떤 것이 옳은지 아슬란이 가장 잘 알겠지. 하지만 아내가 많이 아파서 난 무척 슬프단다. 엄마와 함께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줄 거라 믿는다. 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것도 보시면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전부는 아니지만, 뭐 바른 동기로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모든 잘못이 이렇게 만회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동기가 잘못되었는데 괜찮은 일은 적어도 기독교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물론 고린도전 13장에서 외를 생각하게 하는 지침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요거는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 편지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말하고 연계되죠. 다툼은 경쟁심이고 허영은 허영심입니다. 그렇죠. 편지 쓰기도 남에게 하는 조언도 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시기하는 마음,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그리고 남에게 지지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난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100명에게 편지를 썼어. 난 150명에게 써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복음 전도조차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나의 매여있는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니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얼마나 창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누구에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내용이 아주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보시면 내용인데 누구에게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은 2-4-1에 보면 셀던 베너컨이라고 있죠. 여기 그 사람이 잔인한 자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루이스와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 중에 영문학을 전공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루이스의 책을 보고 이제 기독교 쪽으로 관심을 갖고 루이스와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서 정말로 기독교인을 회심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부부가 함께 회심했는데 몇 년 후에 부인이 아파요. 그래서 너무 아파갖고 너무 괴로워하는 상황 중에서 이렇게 루이스와 주고받은 편지 그런 내용들을 축으로 해서 쓴 책이 잔인한 자비라는 책입니다. 로맨틱한 글의 제가 볼 때는 이 기독교 쪽에서 나온 책 중에서 제일 로맨틱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자분들은 틀림없이 좋아하실 것이고 남자분들은 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자기가 어떤가 괜찮은. 그리고 루이스의 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루이스가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또 하나는 이제 2-4-2로 가시면 루이스가 메리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메리라는 여성, 미국인 여성과 루이스가 주고받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보다 한 2살인가 많은, 그러니까 루이스가 뭐 50대, 60대에 쓴 편지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보면 더 재밌겠죠. 지금 봐도 재밌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2.4.2에 메리 윌리스 셀번에서 1번 세 가지만 예를 든 겁니다. 불안과 걱정에 대해서 순간순간 그날 견디라고 조언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 1년치, 2년치 주어진 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만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슬픈 일이지만 우리에겐 그렇죠? 그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날을 이길 힘은 주겠다.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 생각하면 됩니다. 2번 몸에 불편한, 당연히 나이가 들면 불편하니까 불편한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가며 이거 다 했어요. 저는 되게 다 못 올 줄 알았는데 잘하는데 나가며 앞부분은 정리한 내용이고 자, 글 앞부분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단락 여기서 단락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앞부분에서 제가 루이스의 편지는 인간 루이스의 인격을 잘 보여준다고 했죠. 그렇죠? 앞서서 인용한 몇 대목만으로도 느낄 수 있다시피 그의 편지에는 따뜻함과 유쾌함이 가득합니다. 그의 조언은 신앙적인 것이든 실제적인 것이든 학문적인 것이든 고압적이고 냉담한 조언이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순례자들에게 동일한 국민을 하는 동료들에게 전하는 따스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또 하나, 그의 편지에서는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거만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편지 전반을 흐르는 분위기는 자연스러운 겸손이죠. 상대의 학력, 연령, 자유적 지위와 상관없이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루이스 편지의 이런 특성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그것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서 찾고 싶습니다. 그는 역사적 기독교를 객관적 진리로 믿고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다른 들과도 나누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가르친 내용에서 루이스 자신도 힘을 얻어야 했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믿었던 내용이자 그가 의지하고 살았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가 조언하고 권고했던 것은 본인에게도 격려와 조언이 되었고 그도 순종해야 할 진리였습니다. 그가 나눈 경험과 지혜는 그가 오랜 궁극 끝에 발견하고 오랜 세월 삶으로 검증해낸 객관적 진리였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그가 깊이 믿고 그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점을 그의 편지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스의 편지가 보여주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유쾌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